오늘 벌써 예수의 길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했던 게 뭐였죠? 베들레헴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애굽에 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이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책의 22페이지에 보시면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활용하고, 그리고 요단강은 어찌 보면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나의 강으로서 이렇게 간직하게 해준 하나의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땅들이었고, 동편은 이방인의 땅들이었죠. 소위 말해서 요단강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셔도 알겠지만 헬몬산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그 화려한 풍경이 있는 풍성한 숲이 있고 우거진 그런 숲이 있고 이렇게 산이 있는 그런 헬몬산의 그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그 강이 갈릴리 바다로 유입되어지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여서 사해 바다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시면은 쭉 거기에 나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다시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기도 하는, 그와 같은 모든 과정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물줄기는 요단강이다. 그래서 동편에 수문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요단강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 중심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사용하였고,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요단강이 다가왔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요단강을 경험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당시에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는가? 4절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장소다 라고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그곳에 머무르며 그 물을 마시며,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던 장소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면 뒤편에 지도가 있어요. 맨 뒤쪽에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셨었죠, 지난번에도. 맨 뒤편에 보시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죠. 이 지도의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쭉 타고 내려오시면 오른쪽에 데가볼리 베레야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베레야 찾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데가볼리 밑에 베레야가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서 세례를 베풀던 장소는 바로 이 베레야 인근에 있는 그쪽 요단강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굉장히 긴 강인데 대략의 위치가 이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까지 오십니다. 굉장히 긴 길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을 보시면 왼쪽 지도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두로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나사렛이 보이시죠? 찾으셨어요? 네.
나사렛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 내륙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베레아 쪽까지 예수님께서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먼 길을 찾아오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긴 여정을 이렇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나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한 그 굴레 가운데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진짜 인생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람직한 건가? 고민되었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 인근에서 황무지 같은 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자신의 삶의 여건들을 내려놓고 포기한 채 떠나서 가는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나사렛에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오던 30여 년의 세월을 종지부를 딱 찍고 예수님이 자신의 익숙했던 삶의 공간을 떠나 어디로 가십니까?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대가볼리 인근에 있는 요단강으로 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바로 그와 같이 나아갑니다. 내 삶에 머물렀던 것을 다 내려놓고 멈춰서서 찾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하루에 이 삶을 살아갈 때도 순간순간 멈춰서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내 마음에 칼칼한 부분, 답답한 부분이 생길 때마다 찾아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르며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생각해내며 그러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갖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우리 지도 제일교회가 되고 우리의 이 기도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골방이 그런 공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단강은요, 철저히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던, 답답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스톱하고 찾아가는 장소였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는 또 귀중한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곳에 다 나아가서 거기에서 뭐를 해요? 자신의 죄를 자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회개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철저히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떠오르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자극을 받은 공간, 어떤 자극이 되었을지, 어떤 말씀을 요한에게 들었을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배경을 떠난 그들이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내가 다시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요단강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교회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서면 죄가 떠오르고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실수했던 것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이 요단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용서가 있었고, 자복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고, 그리고 돌이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엔 떠나는 장소였고, 떠나서 찾아가는 장소였고, 그리고 찾아가서 죄를 자복하는 장소였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소였다.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 바로 그것이 요단강이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물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것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기 책에도 나온 것처럼 그들은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떠돌이 인생, 40년 광야의 인생이 끝나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법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요단강이 멈춰 서면서 어떻습니까? 육지처럼 건너 들어가서 그 땅의 새로운 주인공이라고 자신들을 선언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요단강이 주는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껏 죄인으로 살았던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출발선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것을 5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새롭게 출발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고, 그와 같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고, 그와 같은 장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그와 같은 장소가 되어지고, 이곳에 정말 답답함 때문에 찾아왔던 분들이 홀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몸부림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힘있게 출발하시게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기도의 장소, 그리고 모임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한이 했던 말들, 요한이 어떻게 살았던지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지난번 말씀을 전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는 철저히 이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던 과정 속에 세례 요한은 철저히 이제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런 세례와 똑같은 성령의 세례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었을 그럴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죄인이어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거냐, 이런 이야기들부터 출발하여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머리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예요. 그러면 어때요?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나야 되거든요. 그 요한의 사역에 매여 있었던 삶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만남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만나러 가는 이 순간이
이제 당신의 길이, 당신의 사명이 끝났어요. 이제 내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면서 동시에 그와 같은 만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도 아니고 바로 요단강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통을 이어받으시는 그와 같은 장소가 바로 이 요단강이었던 겁니다. 요한은 거기까지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 때가 출발된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기 위해 찾아갔던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어지는 10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10절과 11절 말씀 두 구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과 함께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실 때에 이제 세례 예식이 다 끝나고 나아오실 때 예수님은 영적인 체험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장소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신 장소예요. 오늘 10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성령의 임재를 주님은 거기에서 경험하십니다. 요단강의 뜻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나와요.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 볼 끝부분에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 그게 바로 요단강 뜻입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다, 그 뜻이에요. 이게 사실 맞죠. 북쪽에서 있는 헬몬산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갈릴리를 거쳐서 쭉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과 생명수와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요단강이 굉장히 소중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경험합니다. 물만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심을 주님은 그곳에서 경험하신 곳, 그곳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서, 예수님 편에 있어서는 영적인 체험을 하신 장소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가 요단강이었던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요단강을 지나칠 때마다, 요단강을 거치실 때마다, 그 인근에 가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 내가 이곳에서 목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출발했던 장소지. 내가 이곳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을 만나고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성령을 경험했던 장소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들었던 그와 같은 장소이지 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때가 있어야 되고요, 그와 같은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그 장소를 자꾸 추억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내가 영적이지 못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순간을 떠올리고 그 장소를 기억하며 그때 내가 느꼈던 감격을 회상하시면서 인생의 여정들을
우리가 또 힘을 내서 또 가고 또 이겨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바로 그와 같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그와 같은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이 지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돌아와 주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롭게 출발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가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